어쩌면 지금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뭘 그리 많이 해줬는지, 그런데 왜 이리 허무하지? 그 마음 부처님도 아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남는 건 외로움과 후회뿐이라 느낀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식은 단순히 내 피부치가 아닙니다. 자식은 내 전생의 은인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당신이 과거 생에 맺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 인연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은혜를 갚으러 오는 자식이 있다. 전생에 내가 그 아이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기에 이번 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그 은혜를 되갚는 인연입니다. 둘째, 은혜를 받으러 오는 자식이 있다. 전생에 그 아이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기에 이번 생에는 내가 그 은혜를 돌려주는 시간입니다. 셋째, 원한을 갚으러 오는 자식이 있다. 인연이 모두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전생에 맺은 고통, 상처, 분노가 남아 이번 생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원한을 풀기 위해 오는 자식이 있다. 미워하고 멀어졌던 인연을 이번 생에 치유하고자 다시 만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인연 안에 당신과 당신 자식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고울 수도, 때론 버겁고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관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전생에서 씨앗을 뿌렸기에 이번 생에서 그 열매를 함께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돈을 벌고 시간을 내고 인생을 바칩니다. 그런데 왜 후회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까요? 왜 어떤 부모는 모든 걸 주고도 미련이 없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아이가 전생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영혼은 기억합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큰 은혜를 준 존재였기에 이번 생에 내가 그 빚을 갚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다 주고도 미련이 없고 후회도 원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희생, 사랑, 시간, 기도, 그 모든 것이 이 생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반드시 공덕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오늘 흘리는 눈물, 그것도 공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째,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그 영혼까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나를 거쳐 세상에 온 독립된 인연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순간 부모도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자식은 내 업의 거울입니다. 자식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지은 생각, 말, 행동이 결과입니다. 자식의 언행 속에서 내 안의 욕심, 집착, 미련이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마주하고 돌아보고 내려놓는 계기로 삼는다면 자식은 나의 스승이 됩니다. 셋째,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수행이 됩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야말로 나의 업장을 씻고 영혼을 정화하는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식과의 갈등, 오해, 상처는 때때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갈등마저도 인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비를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멈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는다면 그 순간이 나의 수행이 됩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 느껴질 때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는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이 인연이 평안해질까? 자문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자식이라는 존재가 내 삶의 공부가 됩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먼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고생만 하고 아프고 원망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당신의 모습, 그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자 이번 생의 동반자이며 나의 수행을 돕는 스승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다 내어주었어도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자식에게 베푼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이미 공덕이 되었고 당신의 삶을 빛내는 수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부모님께 마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위대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입니다. 그 은인에게 사랑과 자비로 갚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생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할까요? 우리는 자식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안에 기대와 조건을 숨겨두곤 합니다. 이 정도 해줬으니 이 아이가 잘 돼야 해. 내 마음은 몰라도 최소한 효도는 해야지. 말이라도 고맙다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만든다. 사랑도 욕심이 되면 고통이 됩니다. 자식을 위해 준 사랑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어 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위한 사랑 속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야 합니다. 주되 바라지 말고, 도와주되 조종하려 하지 말고, 함께하되 붙들어 매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은 나를 닮은 듯 다르고 나와 이어졌으나 결국 분리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릴 적엔 품 안의 아이였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기 삶의 길을 찾아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 떠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의 큰 지혜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가 잘해줬는데 왜 자식은 멀어지기만 할까? 그때는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대와 통제는 아니었는가? 참된 사랑은 받는 사람이 자유를 느낍니다. 그러나 욕망이 섞인 사랑은 받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고 때로는 억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사랑을 주는 법도 배우지만 사랑을 내려놓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삶의 고통을 함부로 대신하지 않으며 그 실패까지도 지켜보는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나의 그림자이자 나의 거울이다. 그 아이를 보면 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내가 급하면 자식의 모습도 조급해지고 내가 안정되면 자식도 자연스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나는 자식에게 평온을 주었는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나는 자식에게 믿음을 주었는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부모로서 한층 더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 대가 없이 준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부모는 사랑을 주지만 그 사랑이 이해받기를 바라고 효도로 되돌아오길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좌절될 때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생의 인연을 공덕의 실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식을 기르고 돌보고 사랑하는 모든 행위를 공덕짓기라고 생각하면 그 행위는 더 이상 집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입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될 날이 옵니다. 지금은 모를지라도 시간이 흘러 그 사랑이 어떤 무게였는지, 그 희생이 어떤 깊이였는지 자신이 부모가 되어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신의 사랑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 노릇을 의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선택받은 인연입니다. 수많은 영혼 중에서 그 아이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 인연은 전생의 깊은 은혜이자 이번 생의 깨달음입니다. 때로는 자식을 통해 지극한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자식을 통해 깊은 상처를 받지만 결국 그 모든 감정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인연의 파도일 뿐입니다. 그 파도를 피하려 하지 말고 기꺼이 그 물결을 타고 나아가십시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자식 때문에 인생이 무너졌어. 하지만 그 말은 마음을 닫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열면 자식은 인생을 망친 존재가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준 존재가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자식을 떠나보내고 나면 홀로 남은 마음은 때때로 쓸쓸합니다. 그러나 그 쓸쓸함 속에서도 내가 사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존재도 나와 인연 없이 오는 것은 없다. 모든 인연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다. 자식은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업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쓴맛이든 단맛이든 모두 내가 지은 것이니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모의 수행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베푼 사랑이 모두 공덕으로 쌓이기를, 내가 이 아이를 통해 배운 모든 것이 다음 생의 지혜가 되기를, 나의 삶이 이 아이의 삶에 조용한 등불이 되기를. 자식은 내 전생의 은인입니다. 그 은인에게 사랑을 주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수행이 되었고 그 자체로 이미 공덕이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식은 당신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고 당신의 마음은 그 자식의 길에 따뜻한 햇살처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떠났더라도 마음이 멀어졌더라도 당신의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주 법계의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식을 통해 삶을 배우고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닦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흘러가는 물처럼 조용해야 합니다. 소리 없이 흐르되 마른 땅을 적시는 물처럼 깊고 따뜻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조용히 아이의 내면에 스며들어 어느 순간 삶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사랑이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는가? 내가 다 포기했는데 왜 몰라주는가? 내 인생을 걸었는데 왜 그 희생이 무시당하는가? 그럴 땐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면의 공덕이 피어나는 것이지 세상의 박수를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머무는 곳이 없다. 그렇기에 사랑은 흐른다. 머무르려는 사랑은 고이게 되고 고인 사랑은 언젠가 탁해집니다. 흐르게 하십시오. 자식에게 준 사랑이 기대 없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어느새 당신 안의 평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당신의 사랑은 그 아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이 아닌 기운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외면해도 가슴속 어딘가에 당신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지금 방황하고 있더라도, 당신의 기도가 무시당하고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한때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 아이는 반드시 돌아봅니다. 자신의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때, 자식을 낳아 그 무게를 체험할 때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기억이 눈물로 피어나고 감사로 맺히고 그리움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사랑은 그 아이의 인생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 혹시 지금 외롭지 않으신가요? 자식은 곁에 있지만 대화는 멀어졌고 몸은 건강하나 마음은 지쳐가고 있다면 그때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은 인연이며 인연은 반드시 변한다. 지금의 서운함도 지금의 공허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멀어진 듯 보여도 그 안에는 여전히 엄마라는, 아버지라는 깊은 뿌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 뿌리는 언젠가 다시 꽃을 피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수행은 사랑한 만큼 기꺼이 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 사랑했기에 그 아이가 멀어져도, 나를 원망해도 나는 그저 바라보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고귀한 공덕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베푼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 인연입니다. 그 인연에게 베푸는 자비는 바로 업장을 녹이고 공덕을 쌓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때때로 자식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아이가 내 삶에 왜 왔는지 다시 되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배움과 업의 결실을 위해 온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덜어야 할 분노를 비추어주고 내려놓아야 할 기대를 알려주고 사랑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주는 가장 가까운 깨달음의 거울입니다. 어느 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중생이요. 부모가 자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부모가 수행하는 것이요. 이 말의 뜻을 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자식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수행처라는 것.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인연, 그것이 자식입니다. 잘해도 고맙지 않고 못해도 미워할 수 없는 존재. 그 애매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진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법을 몰랐을 거야. 그 깨달음이 당신의 노년의 평화가 됩니다. 삶이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삶의 정답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놓아줄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질문에 지혜롭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생의 가장 깊은 수행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잊지 마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당신 자신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식에게 쏟은 마음만큼 당신 스스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평안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당신의 기쁨이 자식의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식을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오늘을 살아가세요. 오늘 당신이 차 한 잔을 마시며 쉰다면 그것이 자식에게 미치는 좋은 기운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고요한 음악을 들으며 웃는다면 그것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 자신을 먼저 구제하라. 그 다음에 중생을 이롭게 하라. 당신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 그것이 곧 자식을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오늘도 자식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은인을 사랑으로 품어낸 이 생의 수행자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